활쏘기. 여기서는 스포츠가 아니고 군사훈련도 아니며 심미적인 오락도 아니다. 무슨 유용한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하러 하는가? 정신교육이다. 밝은 의식에 다다르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 활꾼이 자기 자신을 잊도록 가르치자는 것이다. 의도 없이 멈추어 있거라. 그것이 쏠 때까지. 최고도의 긴장, 내적 고요, 정신 집중의 현재 그것이. 누가 처음 이 잠심 망아의 수를 가르쳤던가? 우리 시대의 어느 심리학자가 아니고 2500년 전 부다다. 힌두교도 유기체처럼 자랐다. 겐지스처럼 느릿느릿 흘러가는 생명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인류 종교사에는 전기들이 있다. 한 종교의 흐름 안에 한 정신력 강한 인물이 솟아나 그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다. 말과 행위와 기연을 통해. 한 정신혁명, 동일한 종교 내부에서 새로운 운세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이른 것만이 아니다. 그렇다. 한 새로운 종교에 이른 것이다. 여기 이 연꽃을 표지로 하여. 그런 획기적 정향의 인물. 오랜 인류 역사상 5손가락에 꼽기도 좀처럼 어렵게 드문 스승인 고타마 부다. 부다는 곧 각자 깨달은이라는 뜻이다. 온 세상 무수한 사람들이 공경하는 부처님. 그리스도와 나란히 이 지상에서 가장 자주 예술로 표현된 인물이다. 연희 불교 성지들처럼 여기 부다가야에도 오랜 기간 불상이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돌에 새긴 역시 매우 양식화한 발자국 하나만이 공경되고 있지요. 처음에는 부다의 진신상을 표출하지 않고 상징들로 암시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부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부다 자신에게서는 떠나서 자기 가르침을 향하도록 했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불자들의 신앙 고백문에 부처님께로 달아난다, 설법으로 달아난다, 성가로 달아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도 아주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달아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가르침인 복음을, 신앙인 공동체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부다야말로 저 높이 히말라야에서 저 아래 인도네시아까지 또는 중국과 일본까지 하고 많은 인간에게 삶의 길을 보여준 탁월한 큰 스승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우러름받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교회에 20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적힌 부다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있다는 사실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인도에는 부다의 계율을 따르고 그를 하느님처럼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요. 나자렛 예수처럼 생시의 부다 자신도 물론 자기 모습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본래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고결한 사변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현실 극복이다. 그리고 이 현실들을 당시 부유한 궁궐에 살면서 조언한 왕자 시타르타 고타마가 경험했으니 전설에 따르면 처음으로 궐레에서 나와 시골로 들어섰을 때였다.
여기서 그는 인간에게 일단 불가피한 처지가 되어 있는 세상의 온갖 고통과 직면한다. 사람마다 늙는다. 사람마다 병든다. 사람마다 죽는다. 그것은 모든 인간 실존의 기본 문제다. 삶 속에 안정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해 있다. 모두가 가변이고 무상하다. 모두가 궁극적으로 고통에 처해 있다. 한 거지 승려와 만남을 통해 고타마의 삶에 전환이 온다. 득해로운 삶이 한꺼번에 의미 없어 보이고 견딜 수 없어진다. 아들이 태어난 직후 어느 날 시타르타는 젊은 아내에게 밝힌다. 가족을 떠나겠다고. 통치권도 버리겠다고. 그렇다. 인도와 네팔 얼음에 있는 샤키아 가문의 귀족 나라를 떠난다. 나중에 석가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은 샤키아 가문의 현자라는 뜻이다. 이때 나이 29세다. 남루한 고행성 차림으로 가난한 칠양민 삶에 들어간다. 승려로서 기어이 고통에서 해탈하고야 말리라고. 열왕하면서 갖가지 고행을 아니해보는 것이 없건만 성과는 없다. 나중에는 혼자서 그야말로 목숨마저 위험한 단식과 단념을 수행하는데 그래도 헛일이다. 그러나 6년 뒤에는 과엄한 고행을 버린다. 제자들도 버리고 강변으로 돌아와 명상을 수행한다. 한 나무 아래에서 오랜 시간 후 깊은 잠심 중에 마침내 동경하던 깨달음을 해탈 해방을 경험한다. 이렇게 해서 시타르타는 부다가 된다. 부다, 부처란 깨치니 깨달은이라는 뜻이다. 이제 그는 무엇이 고통이냐, 왜 그것이 생겨나고 어떻게 극복될 수 있으며 그런 경지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라는 근본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이 고, 집, 멸, 도의 사진제라는 네 가지 진리로 집약되는 것이 이제부터 그의 메시지다. 그런 일이 약 2500년 전에 오늘날 비하르 연방국의 소도시 우르벨라 근처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곳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르벨라는 부다가야라 하는데 시타르타의 출생지 룸비니 다음으로 불교에서 둘째로 크게 꼽히는 성지다. 과연 새로운 종교다. 옛 인도 종교의 기본인 베다들의 권위와 더불어 브라만의 지배와 혈제를 내던지고 그 대신 정신화, 내면화, 참심을 기본으로 삼는 종교다. 부다는 사실 이 길을 자력으로 걸었다. 그렇다고 그의 깨침이 자력 구원인 것은 아니다. 인간이 억지로 깨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의 선사도 아니다. 아무튼 부다에게는 전능한 창조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자들은 이 불교 본원지를 성역으로 구분지어 금강보좌라 일컬었다. 일찍이 여기에도 절이 서게 되니 마하보디 사원이라 했다. 대각사라는 뜻이다. 사원도
예교와 예식도 부다는 물론 중시하지 않는다. 신들과 악령들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다. 세상의 마지막 근원에 대한 물음은 대답하지 않고 두려워한다. 독과살을 맞은 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쏜 자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용한 의사들어 상처를 처치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 바라나시 성문 앞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부다는 전에 헤어졌던 유랑 고행성 5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첫 추종자가 되고 이른바 성가의 핵심을 이룬다. 그래서 이곳은 불교에서 셋째로 큰 성지다. 부다가 법륜을, 설법의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다는 곳이다. (45년간) 설법 후 80세의 고타마는 네팔의 쿠시나가라에서 식중독으로 열반에 든다. 그곳에 넷째로 큰 불교 성소가 있다. 이로써 부다는 바라밀 열반에 더는 환생도 없는 최종적 해탈에 들어갔다고 한다. 부다는 후계자나 대리자를 세우지 않았다. 제자들더러는 자기 가르침을 스스로 지키되 누구에게도 법륜을 몰아붙이지는 말라고 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주장이 여러모로 나왔습니다마는 불교야말로 철학은 아닙니다. 불교는 세계를 설명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종교지요. 구원의 가르침이요, 구원의 길이지요. 또 사실로 부다는 고통받는 인간에게 해방과 해탈을 발견하도록 도우려는 의사 같은 사람으로 자처했습니다. 구원의 수단은 물론 저마다 자신이 검증해내라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다는 오늘날 정신요법과 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에게 삶의 위기들을 극복하도록 자기 자신의 제약성, 유한성, 사멸성을 받아들이면서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나 부다는 정신요법가보다 큽니다. 더 철저하지요. 몸소 체험으로 그는 인간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때 실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상인즉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 안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 세상에 항존하는 것이란 없으며 모두가 변한다는 것, 그토록 걱정하는 나 자신마저도 근본에서는 영속하는 실체가 없으며 역시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치유받아야 할 고통인즉 따라서 바로 이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이고요. 부다가 가르치는 요법인즉 나에게서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나에게 얽매임에서 벗어나 나를 버리게 되는, 그래서 중생의 고통을 포용하는 대자대비에 이르는 그런 자기 해방의 길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정작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 멀어서는 안 될 그런 길이지요. 부다의 가르침이 겨냥하는 것은 피 안의 위안이 아니라 차 안의 삶이다. 불법의 사진제란 삶을 투시하고 극복하라는 것이다. 첫째, 고제. 무엇이 고통인가? 출생, 노동, 이별, 나이, 병, 죽음 등 삶 자체가 고통이다. 둘째, 집제. 왜 고통이 생기는가? 환생의 업보, 삶의 욕구, 집착, 탐욕, 미움, 현혹 때문이다. 셋째, 멸제. 어떻게 고통이 극복될 수 있는가? 욕심을 없애야만 선악간의 행위의 결과들인 새로운 업보를 피할 수 있다. 넷째, 도제. 그런 경지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향락이나 금욕의 추구가 아니라 이성적인 중도다. 팔정도라는 열반에 이르는 유명한 8가지 바른 길이 꼽힌다. 바르게 바라보는 정견, 바르게 생각하는 정사유, 바르게 말하는 정어, 바르게 행동하는 정어, 바르게 살아가는 정명, 바르게 노력하는 정정진, 바르게 주의하는 정념, 바르게 집중하는 정정.
워낙 오래된 인도의 수도 생활에 비하면 그리스도교의 그것은 후대의 제도다. 처음에 불교 성녀들은 은거자와 유랑성이었다. 나중에 비로소 수도원에 살았다. 오늘날 여기 히말라야 산자락 다람살라의 수도원은 달라이라마와 그의 티베트 성녀들이 인도 귀양살이를 했던 곳이다. 그리스도교 수도원에서처럼 성녀들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아침 예불을 드린다. 무릎을 꿇는 대신 바닥에 엎드려 깊이 이마를 조아리며 절한다. 전능한 창조신을 전제하는 기도 대신 어두운 음률로 수트라와 만트라를 염한다. 이 거룩한 말씀과 양식의 영험을 확신하면서 온갖 소망을 빈다. 특히 악령들을 달래고 몰아내고자 한다. 천주교의 성인 호칭기도처럼 불교에서도 매우 자주 수많은 성불한 분을 호칭하며 염불한다. 부처님과 보살들과 대사들, 그리고 티베트 불자들의 경우는 달라이라마도 공동 예불이 아집을 떨쳐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게 한다.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수도 생활은 닮은 점이 많다. 제복화한 수도복과 시편 낭송 양식 같은 외적 측면뿐 아니라 기본 구조도 비슷하다. 둘 다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촉구한다. 둘 다 무소유와 성의 절제를 요구한다. 둘 다 계율과 금령, 보석과 고해의 엄한 규칙에 따라 산다. 다만 수도 생활이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주변에 있는 반면에 불교에서는 중심을 이룬다. 옛 불교에서 해탈의 길을 걷고자 세상에서 물러나려는 사람은 성가에 입회했다. 그러나 승려 지원자의 오계의를 누구나가 지킬 수는 없으며 그러고자 하지도 않는다. 부다 이래로 이 행자성 5계의 내용인 적 이렇다. 하루 한 번만 먹어라. 즐기기를 피하라. 장신과 향료를 쓰지 말라. 호사스런 침대와 의자를 쓰지 말라. 자신을 위해 돈을 가지지 말라. 하물며 200가지도 넘는 수도성 자신들의 계율이야말로 누구나가 지키려 할 리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에서 불자들이 남달리 존경하는 사람도 스님들이다. 승복으로 뚜렷이 구별된다. 불교는 본디 창조주 신을 거부하지만 그런데도 도처에서 민속 종교와 그 신들이 불교와 연결됐다. 본이라는 티베트의 옛 마술적 종교도 그런 사례다. 손으로 돌리며 염불을 되풀이하도록 마련된 이 도구도 거기서 유래한다고 한다. 6살이나 7살 때 어린이가 수도원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이것은 큰 공덕을 쌓는 일이며 효도이기도 하다. 어린이에게는 훌륭한 수도원 교육이 보장돼 있다. 승려 지원자들이 외우는 이 불경 책들은 옛 중국에서 예사였던 것처럼 넓적한 목판 인쇄본이다. 수도원에서 학생들이 영어 수업도 받는다. 나중의 삶에서 더러 접할 것들의 기초가 여기서 놓인다. 어린이가 학과 교육 후에 승려 지원자로서 수도원에 남지 않더라도 쓸모있을 내용들이다. 승려들은 민중에게 설법을 베풀고 혼례나 장례 또는 새집의 축성 등 가정 의례를 봉행해준다. 지금 여기서는 새집을 축복해주고 있다. 스님들의 독경이 이 집과 가정에 복을 가져온다고 한다.
곳곳에 수없이 현존하는 불길한 영들을 낭낭한 연불 또는 음악과 소음으로라도 달래거나 몰아내야 한다고 한다. 산신, 폭풍신, 우박신 등 힘센 자연신들까지도 제물로 진정시킬 수 있다고 한다. 민중은 스님들에게 음식과 돈과 선물로 답례한다. 야크보트로 만든 이 제물이 큰 구실을 한다. 승려와 신도 사이에서 소속 공동체를 넘나들기가 그리스도교보다 불교에서 훨씬 쉽다. 남녀 수도승 누구라도 언제든지 승가에서 나갈 수 있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승가 생활의 중심에 참선이 있다. 고요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해 선정에 이르려면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도록 일찍이 부다 자신이 권했다. 한 표상이 선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티베트의 승려들이야말로 갖가지 모양으로 만다라라는 참선의 표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익숙하다. 여기 큰 스님이 연불 중에 조약돌 따위로 4층을 쌓고 있다. 우주의 상징이다. 해와 달, 대륙과 태양 등 3개의 귀중한 것들이 있고 그 중심에 신들의 거처인 메루산이 있다. 온 우주를 부다와 신들과 구루들에게 바친다. 중생을 구제하여 자비심으로 가득 채우십사고 큰 스님이 만다라의 특정한 측면에 상념을 집중하며 그 안에 깊이 잠긴다. 단연간 수련으로 그는 형형색색 온갖 가능한 상징을 끝없이 줄줄 조합해낼 줄 안다. 승가 생활은 참선과 예불 외에 경전 공부도 포함한다. 학생들은 불법을 연구할 뿐 아니라 준행해야 하며 관상 생활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문답 토론식 수업 중에 수험자는 앉아있고 시험자는 걸음을 내디디며 물음을 던지는데 번번이 큰 소리로 손뼉을 치면서 끝낸다. 그렇게 대화법과 수사법을 빠른 분석적 사고와 수사적 설득력을 가르친다. 불자는 부다와 불법과 승가에 대해 신앙을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불자 공동체는 승려와 신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불교 신도가 엄수할 것은 물론 220가지가 넘는 승려 계율이 아니고 8 정도의 초보 단계일 뿐인데 5계로 꼽히는 기본 윤리적 의무가 이에 속합니다. 다만 우리네 10계란 하느님의 계명인 것과는 달리 불교에서 말하는 5계란 스스로 맹세코 의무로 삼는 것들일 따름이죠. 이 가운데 5째는 불교의 특유한 것으로 반드시 모든 본문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또 언제나 엄수되는 것도 아닌데, 즉 술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넷은 사람마다 지켜야 할 이미 자연 종교들에서 그 싹이 발견되고 사실 오늘날 인류 공통의 윤리, 세계 윤리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4가지 윤리적 기본 요청이지요.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보면 1993년 시카고의 세계 종교의회에서 세계 윤리 선언문에 첫 번째로 서명을 하고 또 엄숙하게 발표도 한 분이 바로 달라이 라마였다는 사실도 우연은 아닙니다. 이 선언문의 바탕인즉 바로 이 네 가지 항존하는 기본 윤리인 것입니다. Diese Erklärung ist auf diesen 4 ethischen Grundforderungen aufgebaut. 무욕한 첫 성단은 사찰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 위대한 죽은 이의 기념당들만은 처음부터 자주들 참배했다. 스투파라는 반구형 봉분이 전형적 불교 건축이 된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큰 운세 전환이 나타난다. 원시 성단의 엘리트 종교에서 불교 국가들의 대중 종교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것이다. 그 중심 인물이 첫 인도 대제국을 건국한 아쇼카 황제다. 그가 이곳 산치에 원래의 스투파를 세웠으니 불교가 국교와 재래 종교로 전환한 첫 표지다. 아쇼카 황제는 말하자면 불교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인 셈이다. 홍해문의 양각에 아쇼카 황제가 보리수를 참배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그는 칼이 아니라 부다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한다. 그래서 많은 이에게 인도 통치자의 이상상이다. 여기 산치에도 그는 칙령 기둥들을 세워 불교 윤리의 기본 원칙들을 선포해야 한다. 이 기둥들은 인도 예술의 가장 오래된 기념비적 증거에 속한다. 세속 거부의 종교가 이제 세속 변형의 정치 권력으로 화한다. 국가 통치가 성가를 숭상하고 성가가 국가 통치를 지탱한다. 오늘날까지 버마와 태국과 스리랑카를 불교 교회 국가라고들 말해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직 부다 자신이 인간 모습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상징들이 스투파와 보리수 외에도 특히 법륜이 부다를 대표한다. 몇백 년간 부다의 가르침은 구속력 있는 정통 불법으로 종합되지 않았다. 모순되는 해석들이 쌓이게 됐고 불교 공의회 격으로 아쇼카가 소집한 3차례 회의도 여러 학파의 논쟁들을 순수한 교리로 걸러내지 못하고 만다. 원로들의 학파와 다수 불자들 사이에 분열이 나타나는데 전자가 나중에 테라바다 불교를 이루고 훨씬 더 나중에는 후자가 전자를 작은 수레, 소승불교라고 부르면서 큰 수레라는 대승불교로 발전하게 된다. 첫 등신불상은 몇 세기 뒤에야 특히 인더스 계곡에서 옛 간다라 예술의 영향 아래 생겨난다. 우선 소승불교는 기원전 250년경에 특히 해로로 이른바 남쪽 길로 퍼져나갔다. 스리랑카, 버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로 마침내 인도네시아까지. 이를테면 불교의 중세기 같은 것이 소승불교 나라들에 번진다. 공덕을 쌓고자 곳곳에 수많은 스투파를 짓는다. 어느덧 불교는 육로로도 번져나갔다. 이른바 북쪽 길로 대승불교가 전파됐다. 1세기의 비단길을 거쳐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 그러고는 4세기의 한국으로, 또 거기서 마침내 6세기의 일본으로도. 여기는 일본 내량시의 동대사. 이 유명한 옛 제국 사찰에서 가을 대동 예불이 거행된다. 일본, 중국, 티베트, 한국의 수많은 성녀가 차례대로 자색, 황색, 홍색, 회색 성복을 색색이 차려입고 입장한다. 장엄한 성직자 중심 신도 대회다.
일본 불교도 대승불교에 속한다. 큰 수레를 타고 되도록 많은 이가 되도록 빨리 열반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사실상 두 번째 법륜의 군림이 이루어졌다. 불법과 성가가 새로이 형성된다. 이를 정당화하고자 전통 성단의 테라바다 불교를 소승이라 하여 논박하게 된다. 정통 불법은 미완성이라고, 이제는 인식의 완성에 이른 더 깊은 불법을 선포할 때라고. 이때 대승불교는 새로운 불경을 바탕으로 삼게 된다. 지금 여기서 독경 소리도 낭낭한 바로 이 불경이야말로 역사상 부다에게 귀착하며 불교의 참 본질을 표현한다고 한다. 소승에서는 승려로서 득도하는 것, 자기 자신의 구원에 이르는 성불만이 이상이었다. 이제 대승에서는 열반에 들기 전에 모라적으로 남들을 구제하고자 애쓰는 파괴적 깨달음의 존재인 보살을 이상으로 여기게 된다. 승려 종교에서 점점 더 신도 종교로 화하면서 승려가 아니라도 여자라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약속하게 된다. 세계 최대 동상으로 꼽히는 나라 대불. 여기서 참배하는 이 부다로 말하면 묘하게도 역사상의 부다 고타마가 아니라 다른 부다, 영원한 부처님이다. 이미 아쇼카 황제의 공의에 의해서 부다는 본성에 따라 인간 존재냐 인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냐를 두고 갑론을 박이 있었다. 소승불교에 따르면 부다 고타마는 수많은 전생을 통과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 따르면 부다 고타마 전에 이미 다른 세 부다가 있었다. 즉 초세적으로 영원한 부처님들이 선재했으니 그 가운데서도 으뜸인 최고 존재인즉 여기 교시와 자비의 몸짓으로 묘사되어 있는 바이로카나 태양 같은 분이라는 우주적 대불이다. 본원불이라는 절대자의 화신이다. (794년에) 일본은 수도를 나라에서 교토로 옮겼다. 일본 문화의 보고인 교토는 오늘날 150만 인구가 사는 전형적 근대 도시다. 일본은 19세기에 근대화하기 시작했다. 산업화와 더불어 모든 생활 영역도 세속화하고 서양화했다. 오늘날 도시 모습의 특징은 승려복이 아니라 편리한 제품들을 자랑하는 전자기술이요, 자동차들이 줄이어 달리는 대량교통이다. 일본 불교는 17세기와 19세기 사이에 쇠퇴기를 겪었으나 20세기에는 쇄신운동을 펼치고 있다. 신도라는 재래 자연종교 안에도 더러 불자 집단을 엮어냈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에도 띄게 종교적 동기로 대중 속을 누비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불, 물, 바람, 이것이 하나이신 신이다라는 캠페인 피켓을 들고서 오늘날 일본에서 종교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 젊은 세대는 어떤 소리를 들을까? 불교는 얼마나 널리 통하고 있으며 그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큰 미래가 있을까? 선을 수행하는 명상불교,
신도라는 신앙불교? 아니면 일련종 같은 사회 정치적 불교? 선, 일본어 발음대로 서양에도 제인이라고 알려진 이 낱말을 서예에서는 이렇게 적는다. 선이 많은 일본인에게 매력적인 까닭은 여기서 종교와 예술이 내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서예, 꽃꽂이, 다도 이 모두가 선과 관계가 있다. 선으로 추구하는 것인즉 외경과 조화와 고요요, 내면의 완성이다. 선원에 받아들여지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고 절차가 까다롭다. 지원자는 원서를 적어서 문간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 차례 소리 높여 허락을 간청한다. 그러나 문 저쪽 방 안에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대답이 들려온다. 이 선원에는 자리가 없소. 교토에 다른 선원들이 있으니 가보시오. 이것도 국리된 예식적 절차의 일부고 결국 지원자는 받아들여진다. 현대 세계의 인간으로서 종교적으로 내면에 집중하는 마음의 직접 체험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 모두를 선불교에서야말로 의심 없이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다. 선이란 집중, 잠김을 뜻한다. 깨달음의 왕도로서 좌선이 수행된다. 앉아서 잠김. 이것이 여기서 일정한 예절에 따라 매우 엄한 훈련으로 수행되는데 내적 집중과 정신의 비워짐을 위해서다. 언제라도 전통적인 부처님 공경이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선에서 스승이요 길잡이인 원래 부다를 새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온갖 거칠의 예절, 불상, 사찰들에 또 철학적 주상론들에도 식상한 사람은 선에서 단순한 가르침과 명상 실천으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다. 전통불교의 성직주의를 거부하는 사람은 선에서 열린 공동체를 발견한다. 모두가 인간마다의 깊은 데서 발견되는 불성을 내면화할 수 있다. 그러나 엄한 훈련 없이 이 모든 것이 되지는 않는다. 경책이라는 넓적한 막대기로 등이나 어깨를 때리는 것은 벌이 아니다. 피로를 이기게 하고 경직을 풀어주어 잠재력을 일깨우려는 뜻이다.
선불자라고 현대 세계 안에서 보통 사람과 다른 삶을 살 필요는 없다. 예사스럽게 살면서도 깨달음과 달아남을, 모든 사물이 무상하다는 이른바 색즉시공을 경험할 수 있다. 세상 안에 있되 세상과 멀리 있을 수 있다. 선언 안에서도 좌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도 하면서 산다. 온갖 일상 가사노동을 다 한다. 어떤 봉사도 선생에게 너무 천한 일일 수는 없다. 동량.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집집으로 서둘러 다니며 먹거리와 그 밖에 시주를 받는 이런 일이 오늘날 교토 같은 도시에서 별난 일인 것은 물론이다. 명상스러운 선 정신이 오늘날까지 일본 그림과 특히 정원에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 선 정신으로 조형된 정원 설비들이 야단스럽지 않게 예술적이다. 억제된 솔직성 속에서 자연스러운 단순성이 투명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나무는 바람의 몸매를 보여준다라는 선어에 딱 맞게. 정원이란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시간 없는 고요가. 조약돌 마당을 이렇게 조심조심 가지런히 고르고 있는 행동도 이 선정신의 표현이다. 표현하자는 것인즉 자유, 활달, 이른바 공이란다. 공이란 무엇일까? 대승불교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해탈의 열반의 이해도 달라졌다. 열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삶의 윤회 끝에야 비로소가 아니라 윤회의 복판에서 지금 여기서라고. 불자에게 이 세상 사물은 영속하는 실체가 아니요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 무존재성이 우주의 참 본질임을 인식한다. 이 인식에서 이르게 되는 결과인즉 억지로 애쓰지 않는 상태, 지혜로운 태연함이다. 그렇다. 삶의 복판에서 명랑합니다. 사실 이미 부다의 미소가 이 소식을 알린다. 깨달음 후에 부다에게는 비록 아직도 고생하고 죽을 처지지만 고생과 죽음으로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누구든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의 실상인즉 공허하고 실체 없음을 꿰뚫어 본 사람이라면 늙고 병들고 죽는 일 자체인들 더는 흔들릴 리 없다. 그는 자신이 불성 안에 있음을 안다. 여기 붓글로 쓰고 있는 것은 빌공자다. 공을 인식하는 사람은 피 안의 선과 악도 알까. 사실 매우 갖가지 목적으로 수도승, 경영자, 정치가, 군인들이 참선을 이용한다. 무슨 윤리적 잣대를 지녀야 할까? 정시에 종을 치고서 정식 예불을 시작하는 그런 또 다른 불교 도량들도 있다. 인간으로서 선정 불교가 구원을 전적으로 각자 자신에게 책임지우는 것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노릇인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부처님께, 더 엄밀히 말하면 아미타불께 대한 신뢰에 달려있는 그런 길을 교종불교에서 발견할 수 있다.
13세기에 생겨난 여러 선종 가운데 이 산 위에 정토진종이 특별히 신도가 많았는데 나무아미탑을 연불만으로 극락왕생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 조사가 신란 전사다. 그는 마틴 루터와 비슷한 체험을 했다. 수많은 전통 신심 행업으로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인간이 자력으로 해탈을 발견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당연히 타력에 신뢰해야 한다고. 모름지기 인간은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발산하며 인간에게 극락왕생을 약속하시는 아미타불께 귀의해야 한다고. 수많은 환생 대신 지금 당장의 해탈. 믿고 맡기면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여기 들리는 장엄한 연불 소리처럼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께 귀하나이다. 임종 때야말로 이 연불이 특별히 영험이 있다고 한다. 신자의 믿음을 다져주기 위해 의례 신란의 정토진종 불경으로 독경을 한다. 그 문장에 따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먼저 자신의 깊은 죄를 인식하는 일, 이것이 해야 할 첫째요 다른 것은 없느니라. 눈에 띄게도 이 예불에서는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역시 눈에 띄게도 여자가 마지막으로 설법을 한다. 나는 지금 20세기 말에 살면서 온 세상에서 불확실성과 의심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며 나는 어디를 향해 태어났습니까? 아미타불이 그 대답을 주신다고 한다. 지금 이미 신도는 죽음에서 깨어나 극락정토의 연꽃 속에서 이승을 위한 확신과 능력을 길어내고 있다고 한다. 신란과 같은 시대 같은 산사에 일본 불교 가운데 셋째로 큰 흐름이 있었다. 바로 사회 정치적 참여 불교를 대표하는 일련종의 조사가 그것이다. 일련은 본디 신비지향적인 선종의 맥락 속에서 유독 예언자적 인물이었다. 극락가겠다고 법화경 연불만 일삼고들 있다고 본 그는 산사에서 쫓겨나자 거리에 나서서 선불교와 신도불교를 공박한다. 심지어 통치자들을 공공연히 제거하는 일본의 전례 없던 범법마저 감행한다. 자기네 조사를 따라 일련종은 종교의 사회 정치적 소임을 강조한다. 피안으로 위로하지 않고 이 지상에 불국을 세우고자 한다. 20세기에는 일련종 계열의 평신도 종단들이 수백만 새 불자를 모으며 교세를 떨치고 있다. 오늘날은 민족주의 시대와 달리 세계 평화에 투신하고 있다. 열 손가락도 모자라게 많은 교토의 대학 가운데 5은 불교에서 유래한다. 1693년에 설립된 이 대학교는 캠퍼스가 셋이고 학생이 17,000여 명이다.
불보, 법보, 승보라는 불교 삼보가 상징화해 있고 영겁셋에 불변하는 달말을 듣자가 교가의 첫 마디다. そこにですね、その大行さんが上がりまして、次にですね、その三世のところ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も、でこれは何を意味しているかって言いますとですね、その官業のですね、官業の 교토의 옛뿌리와 그 밖에 여러 전통을 연구하는 학부들이 있다. 여기는 선불교 학부 강의실이다. 世間における全 16개 학부 모두가 현대의 요청들에도 열려 있다. 戒律をですね、その守るという戒律、戒の善です。これが第二です。そして第三がですね、第三がですね、その仏道を 희망. 일본 경제 발전의 이면에서 드러나듯이 물질만으로는 모자라며 아직도 종교는 희망의 한 요인이다. Im Buddhismus ist 불교에서는 의례 명상이 중심이죠. 그러나 불교에서도 명상과 행동의 관계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und Aktion und 오늘날은 선불교 사찰에서도 가령 지진이 났을 때 난민을 도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게 되는데 그 윤리적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ein Shin-Buddhist hat es seit 신도의 불자들은 이런 때 좀 더 쉬운 편인데 자비의 부처님인 아미타불께 향할 수 있고 또 그런 만큼 그들은 처음부터 매우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die von Nichiren herkommen. 일련종에서 유래하는 새 종단들도 물론 오늘날 사회생활이 단연 활발하고요. 제3세계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회의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죠. Was gemeinsam ist, 아무튼 모든 불자에게 또 일본인 일반에 공통된 것은 유교에서 일본에 전래된 윤리적 유산이고 그 가운데 덜어는 당연한 의무들입니다. allerdings hat 다만 자주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의무만 강조되어 왔는데 그러나 오늘날 일본에서는 그 많은 폐단을 보고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Pflichten gegenüber 이를테면 정치가들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 특정한 기본 도덕 규범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요. ein Zeichen der Hoffnung, 그런 의미에서 희망의 징조도 나타났으니 einer 세계 인권 선언을 보완할 세계 인간 의무 선언이라는 작상이 바로 일본에서 특별히 발판을 굳혀 지지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gefunden hat. 불교가 인류 보편 윤리에 특별히 이바지하는 점은 개인 각자가 받는 요청이 있다는 것이다. 저마다 스스로 길을 가야 하되 동시에 나를 되도록 잊고 모라에 정진해야 한다. 모라는 모든 중생에 대한 한없는 호의의 전제다. 그렇다. 부다의 정신을 따른다면 인류는 더 크게 자비와 온유, 명랑과 관용과 조화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